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의 오늘 소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화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찬을 배울 때에 우리 신자의 육적 양식과 영적 양식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이제 자신의 일상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신자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육적인 양식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만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발 딛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신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질병에 걸려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든 간에, 또는 물질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든 간에,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든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에서 출발했구나, 이것을 알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인생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실 분, 나의 고통을 덜어주실 분, 나를 위로하실 분, 나의 지친 영혼을 붙들어 세워주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상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 이것이 언제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8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신자의 참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고난 없는 신자는 없다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신자에게도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다 똑같이 혹한의 계절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달리 신자의 독특한 점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어진 독특한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18편, 시편 18편은 역사적 배경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18편 그 맨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정으로 노래한 거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즉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지은 것이 시편 18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시편 18편인 것입니다. 사무엘하의 이 상황을 보면 이 시편 18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지어져 있는가, 그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23장과 22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 즉 죽음에 이르러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사울이 어떤 위험에 당장 직면했을 때 지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의 삶의 일생을 뒤돌아봤더니, 여호와의 팔이 나를 이토록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보호하셨구나, 그것을 모든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나의 도움이셨고 나의 힘이셨고 나의 산성이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되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뒤에 나오지만 원래 본문으로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더니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바위시다,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삶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였고 반석이었고 요새셨고 산성이었고 피난처였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의 요새시고 여러분의 산성이시고 여러분의 바위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우리와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전 생애가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의 생애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당하는 고난의 연속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거,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 사울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에게 반역을 했고, 이것이 어떻게 풍지박살난 그의 가정의 삶이지 이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여기서 불의의 창수라고 하는 것은 파괴하는 그 물결, 파괴하는 물 밀려옴이 자기를 아주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파괴시키려는 일이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줄,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4절 5절만 봐도 이 다윗의 삶은 언제나 위태로운 삶이었고 고난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삶이었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었다. 그는 어쩌다 당하는 고난이 육체적인 이 어려움, 그것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데 모함에 의해서, 누명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 그래서 사울과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리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이 전투를 시행하면서 내가 과연 이 전투에서 죽을 것인가 안 죽을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엄청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수많은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삶을 이제 마감하기 앞서서 4절, 5절에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울무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 앞에 놓여 있었다. 인생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힘든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될 억울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우리는 7절 이하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소상하게 다 아뢰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도 확고하게 알고 있었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와 같은 당하고 있는 환난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라 이것을 확신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르짖은 것이 하나님께 귀에 들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망의 역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 앞에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역경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나 이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은 그냥 내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분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긍정의 힘이면 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니 그저 모든 거 잘 되어질 거야. 거울 보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이겨나갈 거야.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느껴지게 되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역할은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위로만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할은 없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긍정의 힘으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긍정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TV에도 나오면 연예인들은 이 긍정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당신은 무엇이 있는데 당신은 굉장히 긍정적이네. 그러니 모든 게 잘 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위로만 주면 되고 또 긍정의 힘은 된다는데 뭐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닥친 고난과 시련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결국 긍정의 힘을 의지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주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와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냐고 내 문제는 내 문제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관여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세상의 유행수를 바라거나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기만이죠. 나는 입술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예 하나님 이런 것까지는 못하셔. 그냥 기도하라니까 하는 건데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어쩔 수 없고 그냥 내 긍정의 힘으로 이겨나가면 되지 뭐.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나가면 되지. 그런 기도 속에 어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믿고 있다고 말은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삶이 불일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고백과 행위와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는 변화도 없는 것이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신앙의 고백과 내가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이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이 정도밖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신 그래서 긍정의 힘보다도 못한 하나님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과 시련의 공고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나를 절대적으로 도울 수 없는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저 내 마음의 위로 정도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불과한 것인가? 그토록 무능력한 하나님이신가?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 믿느냐 이겁니다. 왜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긍정의 힘받아 못한 하나님이 아니었고 능력도 없고 제한적인 하나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다윗이 이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 간구를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셨던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온 자연세계를 움직이셔서 다윗을 도우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 18편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시편 18편을 읽을 때에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참으로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 정도 나를 도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다윗과 같은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땅을 진동시키셨다는 겁니다. 산의 터를 요동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을 말하거나 산의 터를 말할 때는 이 자연에서 가장 흔들림 없는 견고하고 든든한 그런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중에 한 명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이 땅, 요동치 않는 산의 터를 흔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 14절 내려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셨다.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화살을 날려서 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쳐서 적들을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이것을 다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기 위하여 일으키시는 자연현상을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이 다윗의 간절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자연을 흔드셔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적들을 멸망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13절 14절에 나온 이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목숨이 위태로워요.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찾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돕기 위하여 자연현상을 사용하셔서 번개를 내리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화살을 날려서 적들을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까지도 흔들고 계시다는 것, 그것까지도 수단 삼으셔서 도우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고 강대한 손, 전능하신 손, 그 손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부터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의지할 것 아닙니까? 믿어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확실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 가운데 내가 당한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확실히 다윗처럼 붙들고 믿고 확신하면서 내 기도가 확실한 기도 속에 들어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부르짖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기도를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할까요? 그 기도한다고 될까? 과연 하나님이 도우실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긍정의 힘보다도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는 교만한 불신자들도 못한 그런 존재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확실한 확고한 신념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신앙이 있느냐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참된 신앙일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정말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혹시 이런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나의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주실까? 우리 교회처럼 이 작은 교회, 능력 없는 교회를 하나님이 도우실까? 이런 교회 또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관심이라도 있으신가?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에이, 안 돼. 그냥 또 그렇게 지나가는 거지 뭐.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이런 마음 가졌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능력이 없으신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지금도 항상 귀를 열어주시고 자기 백성들이 여러분의 기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기를 하나님 지금도 순간순간 원하고 계십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 절뚝발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보다도 못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이 자연세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짖음을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에, 사람들에게 무언가 부탁했을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의 경험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를 돕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게을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에이,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하고 뒤로 물러서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라도 자기 백성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돕기로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봐야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푸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돕기 위해 이 모든 자연을 동원하셨다는 거, 산의 털을 움직이시고 땅까지도 움직이고 계셨는데 우리는 전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질 않아요. 이 성경의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이 에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겠어?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것이고 그러니 언제나 내가 하던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성품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니 그저 하루하루 삶이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왜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 한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왜 여러분이 그러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신 없는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러한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에 하나님은 그런 신자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매우 어렵고 고난의 연속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으셔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머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나중엔 그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유도 없이 당하는 고난이 결국은 다윗에겐 모든 것이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하신 것이에요.
결국 왕까지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한 사람이 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듣고 땅까지 흔드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를 치시고 불화살까지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오늘날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시련에 연속된 삶입니다. 사람에게서 당하는 고통도 있고, 언제나 내 인생은 무언가 꼬여 있어서 뭔가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만이 계속 연속되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닥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걸 허락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고 순풍에 돛단 것처럼 순풍의 그런 배를 항해할 때도, 또는 내 앞이 절벽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순풍의 돛단배처럼 그렇게 평안함을 살 때는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내가 시험에 들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라고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에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면 결국은 꼬이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뒤에 시편 57편 7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그 뒤에 57편 7편입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 이 5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양곡이 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확고부동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부동,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래,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억지로 나와서 억지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아니라 내 모든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부동하게 확정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6절을 보십시오. 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내 앞에 원수들이 내 앞에 그물을 팠습니다. 웅덩이를 팠습니다. 언제 저 사람이 내 파놓은 웅덩이에 넘어질까? 빠질까? 내가 쳐놓은 그물에 넘어질까? 호시탐탐 노렸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들이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빠져버렸고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져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단과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주변에서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아첨과 협박과 핍박이 있으나, 그물을 쳐놓고 있으나, 웅덩이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으나,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확고부동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들려드렸던 사무엘을 낳은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에 무시도 당했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불임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한나라는 이 여인은 자신이 당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영혼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확고부동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모든 걸 다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문제의 해결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도 사람에게 달렸고 해결책도 사람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비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옵니까? 문제는 인간에게 달려있지만 문제 해결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나의 문제만 주목하고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꼬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문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문제를 두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나에게 보여지는 것은 내게 닥쳐진 문제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나에게 닥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 모든 시선을 확고부동하게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확고부동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그가 만난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불임의 여성인 이 한나, 그 여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여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내가 지금 불임하고 있는 이 불행한 이 문제, 이것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완전히 가득 채웠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 2장의 마지막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는 슬픔의 기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쳐난 한나였습니다. 신자는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윗과의 다른 점이 아닐까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내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문제를 닥쳤을 때에 그 문제 옆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문제를 내 백성인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나를 의지할 것인가? 여전히 불신앙 속에서 자기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문제 옆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주신 문제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악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라. 내가 건져 주마. 너는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 없어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 속에서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속에서 악의 소용돌이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하나님 백성이라도 어떤 신자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자는 고난 가운데서 더 깊은 침체 속에 빠지는, 그래서 더 큰 시험 속에 들어가서 결국 신앙마저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내 문제에만 집착하고 내가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참된 신앙은 내게 닥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문제와 세상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을 이제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 여러분을 만져주시면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만지십니다. 여러분 그 시편 뒤에 62편 한번 보십시오. 뒤에 62편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말미암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 자신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태도가 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에 없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기도는 그저 주여 주여 울부짖는 소리에, 즉 소음에 불과한 기도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문제 해결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머리를 쓰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다 직면되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신자는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능력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 응답하셨다, 여러분에게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의지하는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든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에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다 토설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신자는 나에게 이 고난이 연속적으로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이거예요.
능력의 손 아닙니까? 은혜의 손 아닙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것이 행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손 안에 쥐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듣겠지만 사단이 하와를 속인 게 무엇인지 압니까?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하다가 한 군데를 딱 속여서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선하신가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거기에 하와가 넘어가서 그 사단과 대화가 시작되어졌고 결국은 하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이고 왜곡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왜 인류에 이와 같이 죄가 들어왔는가? 그것은 엄청난 큰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연약한 여자의 마음을 속이는 유혹, 거짓 그것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단에 동조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기도해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단은 여러분의 귀에 속삭일 겁니다. 너 그렇게 기도해봤는데 이루어진 거 있어? 된 거 있어? 뭐가 네 남편이 변화된 거 있어? 네 주변에 뭐 상황이 변화돼서 네가 부자가 됐어? 기도해봐 소용없잖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속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타협이 일어나요. 에이, 대충 이 정도만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사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삶을 도우실 때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으로만 여김받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도우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도우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창세전부터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저 하나님은 뿅 하면 나타나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르짖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은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채에 절하듯이 부채에 불공들이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믿듯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 이런 심보가 아니라 해결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왜 내 문제에 간섭하고 계시느냐? 왜 내 문제에 응답해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해결사로만의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의 친척 중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떤 친척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을 도와주거나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했다면 그 사람처럼 그 정도의 해결사로 여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해결사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해결사 이전에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것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저 해결사라만 남아있는 하나님으로 여김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뛰어넘기 어려운 벽입니까? 고난을 헤쳐나가기 힘든 늪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산과 땅을 움직이시고 요동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홍해도 마르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좌절할 수가 없어요. 침체 속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그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목자의 양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일 때 하나님은 그 신자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았더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주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편 18편 첫 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2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몇천 년 뒤에 저와 여러분처럼 다윗과 같은 고통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그 고난의 수렁통에서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의 산성이여 요새여 피할 바위다. 피난처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것이 참된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에만 시선을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선을 그 문제에서 돌이키고 그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확고부동한 신앙 위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